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이제 비슷한 단어이지만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원론이라는 단어와 이분법이라는 단어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원론, 이분법 뭐 가끔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들인데 뭐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원론은 어떤 근본 원리나 본질을 둘로 나눌 때 사용하는 말이 이원론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사람은 정신과 이제 육체로 되어 있다. 그 정신과 육체는 각각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선과 악으로 세상은 선의 본질이 있고 악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나눌 때 나누는 것을 두고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분법은 그냥 뭐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둘로 나눌 때, 딱 잘라 나눌 때 이분법 이렇게 쓰죠. 예를 들자면 뭐 성공과 실패. 그러면 여러분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중간쯤 된 뭐도 있을 거잖아요. 뭐도 있겠지만 그냥 귀찮아 막 그냥 정신 없으니까 딱 잘랐고 요만큼은 성공이고 요만큼은 실패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제 이 단어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이 두 갈래로 나뉘는 이야기예요. 두 갈래로 나뉘는 이야기여서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인류가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 이렇게 두 갈래를 표현하기도 하고, 가인의 계보 그리고 셋의 계보, 이렇게 셋의 계보 혹은 또 아담의 계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원론에 해당될까요? 이분법에 해당될까요? 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정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에 성경도 이원론적인가? 뭐 이런 이제 혼동이 생기실까봐 미리 제가 이원론, 이분법 이런 단어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근본 원리가 하나였을까요? 두 개였을까요? 딱 봐도 뭔가 이제 하나였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나중에 뭐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원 본질이 다르다 어쩌다 이런 등등 얘기들을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본래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뭐 몇 원론 이런 얘기를 한다 치면 일원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인격체를 두고서 뭐 정신과 육체 혹은 뭐 영과 혼과 육 두 개냐 세 개냐 뭐 몇 개로 나누어 생각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는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냥 그 본질이 그 하나인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냥 뭐 두 개, 세 개 나눌 것도 없이 하나로 딱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도 어떻습니까? 본래는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본래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이다 구분도 없이 그냥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그런 구분이 없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두 갈래 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갈래 길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 계열로 나누어진, 아담 계보로 나누어진 사람들의 뭐 특징은 뭐가 있나, 또 이제 그 뱀의 후손인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나, 아주 초창기 때 있었던 사람들 4명의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리와 불순종하는 무리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두 갈래의 족보를 우리가 일단 성경에 나오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결국 여러분 순종하는 물이 있고 불순종하는 물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종하는 쪽에 계보를 잘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순종하는 무리의 특징, 또 불순종하는 무리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목적은, 이제 이렇게 나뉘어졌지만 본래는 나뉘어진 게 좋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본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 또 뭐 이렇게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나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두 갈래의 족보에 관한 말씀들을 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편에 서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가인 계보 얘기, 두 사람 얘기할 텐데요. 가인의 계보 중에 첫 번째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지금 가인의 아들 에녹 이야기입니다. 자,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래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인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이 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았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벌을 피했을까요? 그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겸허하게 이 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에녹을 낳은 후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을 낳고 나서 성을 쌓아요. 이제 성경에 보니 어디다 성을 쌓냐 하면 노시라고 하는 땅에다가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더라 그럽니다. 노시라고 하는 땅의 이름도 유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인이 이렇게 떠돌면서 살았던 어느 지역, 이렇게 그 지역을 두고서 놋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죠. 자, 그곳에 어쨌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성 이름을 무슨 성? 에녹성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성을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어떻게 지었느냐, 그거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이 성을 쌓았더라, 에녹성이라고 불렀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한 곳에 정착하려고, 또 그곳에서 성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은 가인한테 어떤 벌을 주셨어요? 너는 유리하는 사람이 될 거고 또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은 나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냥 유리방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벌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 돌이키시면 그때 돌아가는 건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생각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벌 받을 생각 없어, 그 얘기가 성을 쌓았더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가인이 성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도 주셨지만 또 뭐도 주셨습니까? 표도 주셨잖아요. 뭐 하지 못하는 표? 사람들이 가인을 못 죽이게 한 표를 주셨습니다. 죄인한테 주시는 큰 은혜였지요. 그 표를 주신 것은 가인, 너의 생명은 누가 지켜준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켜준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 얘기는 나 벌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참 많이 있고 사람은 참 피조물 중에서 우수한 존재이긴 하지만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명, 나는 영원토록 1000년, 2000년 살 거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가인처럼 똑같은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의 인생은 내가 지킨다,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언뜻 보면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로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비춰볼 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다가 가끔, 우리들 중에 여기는 없지만 어쩌다가 가끔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인간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하는 벌을 주셨어요. 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벌을 풀려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벌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버팅기고 안 짓고 내가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할 거야,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참 그래, 역시나 교회 왔더니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생명의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인인 가인에게조차도 표를 주어서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생명은 내가 지킬 거야 라는 생각은 가인과 같은 생각이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스스로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인의 혈통 가운데 라멕 이야기입니다. 자, 라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가인 혈통 뱀의 후손들의 특징은 쾌락 중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래서 결국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성경에 다 이렇게 압축해서 짧게 나와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더러더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가인의 혈통에서는 다양한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21절을 보니까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원조가 되었더라. 22절에 보니까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굴이나 쇠로 뭘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결국 뭐냐면 모두 문명의 시작점, 출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문명의 개척자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성경에 누구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가인 자손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개발자, 발명가, 뭐 아주 잘 나가는 원조집, 그런 집안들이 어느 집에 많았더라? 가인 후손들에게 많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최초야, 내가 원조야, 잘 나가고 사람들 줄 서고 이렇게 농기구 사러 오기도 하고 쫙 하니까는 이렇게 대단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아서 훌륭했더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재능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는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9절을 보니까 라멕이 아내가 몇 명이요? 2 아내를 얻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두 아내를 얻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일까요? 본래 여러분 성경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부일처입니다. 일부일처. 근데 그 옛날에 라멕이 이렇게 해놓고 2 아내를 얻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따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라멕의 이제 아내들의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라멕은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2 아내를 얻었더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아다라고 하는 아내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아다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다라고 하는 여인은 허영심이 많은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실라라고 하는 이 부인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서 아부를 잘하는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은 나한테 막 잘해줄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울 만한 그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을 선택해서 쾌락을 즐기고 나는 부인 2명이다 자신을 과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멕이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23절을 보니까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러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을 합니다. 23절 보니까 자기 부인들한테 자랑을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 부인들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런 쉽게 한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여기 보면 사람, 소년이라고 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로 묶으면 젊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지나가는데 말이지 어느 젊은 것이 나에게 좀 이렇게 해를 끼쳤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가 나를 한 대 때렸던가 나한테 뭔가 해를 끼쳤어.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 젊은이를 죽여버렸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번 나눈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유 2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좀 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가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다른 내용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유 2번째 이유.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 내가 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번째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신 2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수. 보복하고 또 복수하고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내가 복수한다. 너도 죽이냐 나도 복수한다. 이러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그런 더 큰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못 죽이게 했더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라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거를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정당하게 죽였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또 이 라멕은요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합니다. 24절 말씀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헷갈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죠?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은 가인한테 해롭게 한 거 없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인 못 죽이도록 가인을 보호를 해줬어요. 그죠? 이게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죄 없는 동생을 죽이고서도 그렇게 7배 벌을 받는 하나님 지키시는 그걸 해주셨는데 나 라멕은 나한테 죄 지은 젊은 녀석, 나한테 해코지한 젊은 녀석을 나는 죽였으니 하나님이 나는 가인보다 77배나 더한 그런 지켜주는 은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 죽인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가인도 죽여놓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지켜주는 걸 받았으니 나도 사람 죽였으면 난 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림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더라. 누가요? 라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특징은 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더라. 자신의 능력을 막 과시하더라. 그리고 막 죄를 지으면서 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지금 드러내놓고 이제 이런 계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가인의 계보를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아담 후손 얘기를 할 텐데, 이 아담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계보 두 사람 얘기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셋입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셋이라고 짓는데, 이 셋은 누구를 대신해서 주신 아들요?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벨을 대신해서 줬다고, 그럼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지? 여러분,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뭐 길게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지만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그 사람이 아벨이거든요. 그러면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 때문에 죽었는데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는 얘기는 아들 하나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슬플까, 내가 아들 하나 더 줄게,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건한 예배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 빠졌으니 한 명 넣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나오는 뜻을 보면 그런 의도를 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이름의 뜻은 정리하다, 또 어디다 놓는다, 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정리합니까? 지금 가인의 후손들 때문에 죄가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져 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셋을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시 놓으셔서 죄악된 세상을 정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봤는데요. 이런 패턴이 뒤에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뒤에 나오는 뭐 나중에 노아 이야기 때도 그러고요, 뭐 사사 시대, 뭐 왕정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나중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도 보면 이런 패턴입니다. 세상에 죄가 점점 많아지는데, 죄가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죄다 선포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정리를 해주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완전히 다 정리되는 건 아니지만 각 시대마다 죄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또 죽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다시 놓으셔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것처럼 다시 세우시고 놓으셔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가, 그 셋의 후손, 그 대가 이어져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맥락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 죄악이 가득하고 이런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외치도록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일이고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네 번째 사람이자 아담 계보 중에 두 번째 사람인 에노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에노스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노스의 이야기에서도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셋 이야기했잖아요. 셋 이야기했는데 이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자, 근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옛날 사람들 요 시대 때는 이름의 뜻이 사실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나 뭐나 여러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나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아나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뜻입니다. 아나시라고 하는 말은 거의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치료하기 불가능한 정도로 병든 상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아나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이름 뜻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들었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에노스가 좋은 이름 같아 보입니까? 별로 안 좋은 이름처럼 보입니까? 딱 볼 땐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아니, 병들었는데 그것도 회복 불가능한 어려운 병이라고? 아니, 애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름 뜻만 보면 쉽게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왜 이렇게 아버지 셋이 아들 이름을 왜 에노스라고 이렇게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요, 그 당시의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문명의 원조자들이 되었고 자신들의 능력을 막 이렇게 과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옛날에 세상에 거의 첫 시기 이럴 때 많은 원조들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아까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원조들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원조들이 또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는 원조가 없었을까요? 어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대충 생각해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원조격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더 약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산다, 이렇게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이니까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에노스 시대 때 처음 막 불렀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하나님께 부르고 예배하고 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더라,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을 때 불렀다는 이 말의 뜻은 도움을 청하더라, 그리고 찬양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왜 부를까요? 그냥 인사하게 부를 수도 있지만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불렀더라 말 속에는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지금 이 에노스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또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뭐 하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가인의 후손들처럼 나 잘났어, 내가 능력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 몇 사람들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무리,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특징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특징들 속에 다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는 불순종하는 무리 나쁜 사람, 나는 순종하는 착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등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영적인 싸움은 계속 해야 되지만 우리는 늘 더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본래는 뭐였더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였더라. 그 죄를 지은 그네들도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다 이렇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더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인류가 두 갈래의 길로 나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